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영 목사입니다. 요즘 그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 또 우리나라 또 각 지역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우들도 학교를 밟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느라 애를 쓰고 계실 텐데요. 요즘 신종 용어 중에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용어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코로나 플러스 우울감을 상징하는 블루. 그래서 코로나 블루 대처법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고통을 이겨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애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 역사를 보면 그 고통이라는 문제는 끊임없는 인간의 실존과 연결되어진 그런 문제인데 초대 기독 교사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고통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고 또 그 고통은 동일한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뭔가 비방거리를 찾고 또 모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혹은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지만 그 현실 속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 고통이 있느냐, 이것이 현실 속에서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그 고통을 감당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또 고난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을 면할 수 있다. 혹은 어떻게 해야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고난은 피해야 된다. 어떤 이런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여전히 고난은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그대로 있는 것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의 양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 고난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당한 고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마지막으로는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부당한 고난인데요. 부당한 고난, unjust 하죠. 말 그대로 부당하게 내가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나에게는 분명 잘못이 없었는데, 나의 실수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날씨가 건조한데 옆집에 혹은 산에 불이 붙었다가 갑자기 그 불길이 우리 집으로 이렇게 덮쳐와서 우리 집마저도 불타버렸다. 어떤 이런 것들.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함께 동승했던 사람 중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어서 나도 감염이 되었다.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원건 원치 않건 간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요즘 그 성착취 동영상으로 인해서 타인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결국 그 인생마저도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음성적으로 행하다가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인과응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도 추수가 아닌가. 오늘 심으면 내일 또 거둬들이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면 내일 다시 한번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고난, 닥친 고난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죄로 인한, 연약함으로 인한 그런 고난이 있다면 솔루션은 바로 돌아서는 거죠. 그곳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을 위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선택적인 것일 수 있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일부러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서 속에서도 보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변명이 없습니다. 즉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그 배반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 이 녀석들 그럴 줄 알았다.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지옥에 보낸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감당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이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으로 또 감동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닐까. 성경을 믿는 그 기독 가치관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바로 기독 가치관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고 나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삶의 문제,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동서대 모든 학우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왕이면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한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헤매일 때에 주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